이날 가운데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시옵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입술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생명수 샘물로 터져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선교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교대. 제가 이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선교지에 가면 실제로 이 자료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중국도 이제 잘도, 중국은 그래도 비교적 지금까지 많이 이제 활동을 해서 여러 번역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 신학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대부분이 조직신학 계통은 참 많은 책들이 나오고 참 옛날부터 유명한 학자들 것은 거의 다 지금 신진 학자들 저서까지도 거의 다 번역되어 있는 상태인데 성경 쪽으로는 성경 신학 쪽으로는 참 부족해요. 중국에서 주석도 제대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중국에서 쓰이는 주석은 대만에서 번역된 것 또는 홍콩에서 번역된 이 번디체로 된 거, 간자체가 아니라 번디체로 된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은 성경 신학적으로는 약합니다. 왜일까? 성경을 성경대로 배우면 중국 신학에 맞질 않아요. 그죠? 조직 신학으로 해서 그 중국적인 신학, 소위 말해서 중국 신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대로 읽으면 중국 신학하고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 신학적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 가는 책들을 많이 번역해서 지금 보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보다 더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특별히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에게 부탁했어요. 다른 사역도 참 중요한 사역이지만은 오래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역은 성경에 관한 것, 성경 신학적으로 책을 번역해서 문서 선교 사업, 선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분들 이제 그거 수긍하고 번역을 하려는데 쉽지 않잖아요. 우선 좋은 번역자를 찾아야 하는데 한국말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중국만큼 많은 자원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하다 보면 이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서 사역하는 것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이건 오래오래 떠나도 남을 수 있는 사역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면 되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유도순 목사가 쓴 성경 구속사 파노라마 66권을 다 번역한 거고 또 그에 해당되는 제가 가르치는 자료들을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유도순 목사가 쓴 것을 가르치는 정리해서 가르치는 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미 여기서 이제 강의했던 구속사 조감, 또 그것을 확대한 것이 구속사 핵심, 성경 핵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52주 과정으로 된 성경 공부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요, 성경을 개인이 공부할 수 있고 또는 그룹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 한 장 한 장을 이제 구사 관점에서 요약 해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9장을 전부 다 지금 한 장 각 장별로 요약을 해서 하는데 지금 시가서를 제하고 나머지는 다 돼 있어요. 물론 이것이 좀 러프하지만은 그래도 뭐 책으로 낼 거 아니고 쓸 것이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다운 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성경 공부 또는 현지에서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데 중요한 이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한 석 달 전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제 중국에 있는 조선족 또는 통역을 줬더니 자기 교회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이걸 그대로 보면서 중국말로 성도들이 가르치는 상이었는데 참 가르치기가 좋다고 그래요. 쭉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경만 공부해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 좋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제 현지에서 필요하시다면 다운 받아 가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이제 창세기 7장까지 했는데 창세기 7장에서 오늘 이제 그 교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이제 홍수를 내리신다고 했죠. 이제 7장에서는 홍수가 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장 4절을 보면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지하를 땅에 비를 내리라.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땅에 홍수가 시작했죠.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얼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생명잔치에 초청하는 명령입니다. 구원은 택하시고 부르심이 있으며 그 부르심을 응답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초청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4절에 7일 후에 40주에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이게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죠. 또 7장 7절에 보니까 들어가라니까 들어갔어요. 명령대로 행하는 자.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어가라. 들어갔고, 그죠? 명령대로 따르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주는 어제 이야기했죠. 이건 배가 아니다. 우리가 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배가 아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부자가 방주를 지었대요. 그 돈이 얼마인가. 참 어마어마해요. 미국 사람들은 이 규모가 다르죠? 3,700억. 그죠? 3,700억. 우리는 많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 별로 많은 돈 아니에요. 3,700억 정도면. 규모가 달라요. 규모가. 방주를 그대로 이제 본따서 지었다고 이제 이 사진이 나왔는데 방주가 아니라 배더라고요. 그죠? 그 모양을 따서 이게 지었다고 그러는데 크게 지어가지고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 거죠. 이제 실제로 배 가는 게 아니고 지상에다 그 모양을 만들어서 했는데 3,700억이 들었대요. 우리 돈으로. 방주는 실제로는 배가 아닙니다. 어제도 했지만은 선수도 없고 선미도 없고 키도 없고 움직이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자 하나 던져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갈대 상자하고 같은 것이라고 했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 이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방향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이 움직이는 힘도 하나님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날강에 던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방주하고 같은 거죠? 방주하고 같은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적으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되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르는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시되 오직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남습니다.
방주의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죠? 남았더라. 성경은 우리 남은 자 사상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원하지만은 실제로 구원하신 분은 누구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의 사상은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남은 자의 사상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는 특히 남은 자는 이사야를 볼 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은 자의 사상이요. 세 번째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사야는 이 중요한 사상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은 자의 사상이죠.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20절부터 23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려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홍수 가운데 남은 자 8명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과 하나님의 거행하는 그 방법도 남은 자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시대도 똑같이 우리가 남은 로마서 1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 적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저에게 남은 자예요. 오늘 이 남은 자는 누구냐면 곧 그는 남자가 이 현실 가운데 남자가 몇 명인가? 곧 8명인가 있어요. 8명.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그죠? 여기서 이제 두 번 그때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육장 밑에를 보면 부활시대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또 몇 년이 지나면 120년 지나면 더 많아졌죠. 그런데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뿐이 겨우 8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정을 하는 가운데 의외로 많은 작업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누구도 본인을 의뢰를 있지 않는 이유가 너가 의뢰와 본받아 이런 잘못된 것이죠. 왜 너가 의뢰일까? 의뢰는 은혜를 배웠기 때문에 의인이 되죠. 근본적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하나로 오시며 그 성경을 칠 때 이제 이 관점을 정해야 된다. 의인은 하나님의 하나로 오십니다. 자, 그때 사람이 많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 겨우 8명이었다. 8명. 자, 그러면요. 심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었겠어요? 심판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었겠어요? 많았겠죠. 많았어. 많았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이 있지 심판에 멸망에 관심이 없어요. 멸망받은 숫자는 아무런 하나님께는 가치도 없는 거 관심도 없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을 자. 구원받을 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의 숫자는 정확히 8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야 숫자가 적으니까 그냥 기억하잖아요.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있잖아요. 심판받은 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정확히 8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보는 것 같지만 저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관심이 있을까? 구원받은 우리들. 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심판을 위한 책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책이죠.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구원해 가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8장을 보십니다. 8장은 이제 홍수가 그치는 내용이죠. 홍수가 그치죠. 7, 8장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관심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와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불이 줄어들었고 저는요, 조금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 개역 한글판하고 이제 개역 개정판하고 비교하죠. 지금도 이제 개역 한글판이 그냥 머릿속에 입력돼서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 개역 개정판이 조금 애매한 번역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 때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중국말로 보면 아주 명확한 건데 이 한국 성경은 좀 불명확하게 애매모호하게 개혁됐어요. 여기도 지금 가축을 기어가사 그랬죠. 기어가사. 이 기어가사 하면 그냥 머릿속에 우리가 입력해서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하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권념하사라는 말로 여기 돼 있어요. 권념하사. 이 기어가사라는 말과 권념하사라는 말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달라죠? 권념한다는 말은 살피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억하다는 말 속에도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기억하다는 말은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권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럼 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이요.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몇 개 들어왔다, 누가 들어왔다 이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살피시고 그것을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게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조금 좀 우리에게 가슴이 닿도록 번역됐으면 참 좋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홍수가 시작된 날부터 이제 8장 18절을 보면 어디냐면 8장 18절이 아니라 13절이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늘 하루 땅에서 물이 고치고 둘째 달 21의 날이죠. 14절입니다. 둘째 달 21의 날 땅이 말랐더라. 그러면 예, 땅이 말랄 때까지 전부 홍수가 시작된 날부터 땅이 말랄 때까지 며칠이냐면 370일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달력이 365일이 아니라 360일이었습니다. 360일. 그러니까 정확히 한 달이 30일수만 계산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365일로 1년을 계산했는데 30일이니까 홍수가 시작된 날은 첫째 달 17일인데 이거는 27일이니까 370일 동안이죠. 물론 이건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370일 동안 방주 속에 여기 노아의 가족 8명과 모든 생물이 거의 들어가 있었죠. 방주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개체 수가 30만 개 정도 됐을 거다. 이게요. 물론 개미도 있었을 테니까 조그맣고 또 코끼리도 있었으니까 컸을지 몰라도 하여튼 30만 개체가 그 방주 속에서 370일 동안을 살았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주동에 370일 동안 살았다면 이 환기통도 제대로 없었을 거고 에어컨도 없었을 거고 참 복잡한 세상 살았겠죠? 이것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방주에 들어간 것과 똑같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사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이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오늘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야 할렐루야 편하다. 이거 아니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것 같이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역경을 거치하는 세월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본 덕목은 뭐냐? 인내와 환난과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사 형통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오늘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성공한다 이 이야기인데 이건 잘못된 메시지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그런 것으로 아주 이게 눈이 돌리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의 덕목이 무엇인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인내와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다고 해요. 환난이 있다. 로마서는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1절 2절은 참 이 구원받은 자에서 기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 그런데 3절에 뭐였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렇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환난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있다는 말이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후사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8장 18절에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현재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환난이 있단 말이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현재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진 이 소망,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죠. 우리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깨달아요. 이 세상에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많이 기도했죠. 주야, 내게 환난 없게 해주세요. 내 환난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환난은 그때보다 더 심하게 와요. 계속 엎어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참 열심히 했죠. 내가 1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데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봉사했어요. 대단하죠? 10년 동안. 왜 그럴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을 줄 알고. 근데 엎어지기는 되게 엎어져요. 안 되죠. 깨달았어요. 환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구나. 그죠? 신앙.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환난 없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바라봐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을 부르심 받는 자,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어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선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선이란 이 근본적인 언어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히브리 언어는 토브라는 말인데 이 토브라는 말이 여러 군데 쓰이죠. 어디서 쓰일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선이라는 말이 바로 바울이 썼던 헬라어 용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이 말을 같아요. 그럼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은 악이 행하지만 사단이 지배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신다는 이 확신이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370일 동안 방주에서 사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의 삶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어느 상태인가 보이기 위해서 이제 노아가 두 새를 내보냈죠. 하나는 까마귀고 하나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까마귀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자, 가보니까 이 죽은 시체들이 둥둥 떠 있어요. 까마귀는 뭘 먹고 살아요?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거예요. 또, 땅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큰 맘모스가 죽어서 시체가 뜨면 아마 육지 섬것처럼 생겼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앉으면서 정말로 할렐루야, 그죠? 입만 조금만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발 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방주로 돌아왔어요. 방주로. 우리가 살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방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요. 이것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8장 15절부터 16장에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죠. 방주에서 나와서 물이 거친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방주에서 나오라. 자, 노아는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우리에게 여기서 다시 보여줍니다.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어요.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노아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요. 들어가라. 들어갔고 나오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8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노아가 번제를 드린 이야기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름과 추위와 더움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그죠? 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번제를 드리죠. 번제는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이게 구분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드렸던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 시대를 보면 다 족장들이 번제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는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다 합쳐놓은 제사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제는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가 구분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번제는 이게 다 모든 것을 합쳐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번제의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려진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제사가 다 여기에 의미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고 모든 제사에 다 합쳐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 번제에 뭐가 들어있어요? 레위기에 말하는 번제, 희생과 순종의 제사가 뿐만 아니라 소제로 그의 삶에 들어있고 또 화목제가 들어있고 속건제가 들어있고 속죄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려서는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림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가 있고 헌신하는 의미 있고 그 삶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있고 제사함을 받는 삶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하는 의미가 이 번제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번제를 드려. 번제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이 세상 지구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예표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됐을 것이다. 왜일까? 왜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쓸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타락한 자 어떻게 돼요? 제사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언약궤가 우상이 되어버렸죠. 성막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되면 그 속에 뭐가 빠져있냐면 메시아 언약이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메시아 언약이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그건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이 말을 쓰는 것도 그런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예표가 아니라면 번제 드리는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되죠.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노아가 여자의 후손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정결한 짐승을 드렸어요. 그럼 짐승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가죽옷에 대한 그림자죠.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할 것이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물은 누가 준비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제물은 누가 준비했을까? 제물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제물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 제물 중에서 정결한 것을 뽑아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제물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겁니다. 예배해 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22장에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제물은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물이라는 거요.
그 4-3번에 하죠. 재물은 누가 준비시키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여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 준비시켰다. 이삭 대신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이 한 재물 곧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겠다. 여기는 이미요 히브리서 10장 5절이지만은 시편 다윗을 통해서 시편 40장 6절에도 이 말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개간한 바가 어리석부터 감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미 6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며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실천이 되냐면 9장 11절에 나옵니다. 9장 11절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너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9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홍수로 다시 멸하지 않아요. 그럴까? 홍수로 멸하면 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요?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 않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방도를 택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은 어떤 재앙으로도 인간을 해결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재앙으로도 인간을 해결시킬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얼마나 안악하고 강팍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은 7인을 보내고 7 나팔을 했지만은 그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한 말이에요. 그죠? 7인 7재앙을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더라. 그럼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방법 외에는 회개하고 돌아올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이 뭐냐? 그렇죠? 우리가 이해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은 돌아오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땅에 교회에서 복음이 빠졌다는 사실이죠.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무슨 일? 계시록을 보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노아가 이제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노아의 어떤 경건성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이제 9장을 한번 봅니다. 9장은 이제 핵심은 이제 노아에 세워진 보존 언약이 있어요. 보존 언약. 9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 언제 주셨던 복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복이에요. 이 보존 언약,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홍수 사건은 단순히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씨를 어떻게 보존하시며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 땅에 계속 이어지게 함으로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게 하실 건가, 그 의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죠? 심판의 관점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이요. 성경 자체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
그래서 홍수 사건이 지난 후 언약을 세우시고 이것을 보존 언약이라고 합니다. 노아 맺은 보존 언약은 9장 1절부터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포함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까지도 이 언약에 포함시키죠. 왜 생물까지도 이 언약에 포함시킨가? 생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성경을 참 읽어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는 크신 하나님 하면 큰 것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인가, 얼마나 정교하신 하나님인가,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돼요. 참 그 앞에는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엎드려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생물까지도 언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생물이 멸망되면 인간도 자체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물에게까지 보존 언약을 세워주신 것을 봅니다. 그렇죠? 이 보존 언약은 창조 언약과 밀접한 언약을 연관을 갖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담의 맺은 은혜 언약과 일맥상통합니다. 창조 언약에는 영생이 약속하여 있고 은혜 언약에는 영생을 위해 여자의 후손인 거룩한 씨를 통하여 구원하시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온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온 복음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것을 통하여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존 언약은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그 약속을 이어나가실 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죠. 이 보존 언약은 주신 이유는 세상에 다시 죄가 가득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 죄악은 더욱더 간영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존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마침내 성취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존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8장 21절에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전적 부패로 인한 이런 인간들은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으로 치유될 수 없으며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멸망받을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보존 남은 자를 두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보존 언약을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은 자주 반복되었을 것이고 인류는 멸종되고 말았을 거죠. 말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보존 언약을 세워주시며 남은 자를 두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다시 말하자면은 심판으로는 어떤 재앙으로도 이 세상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다른 말하면요, 오직 유일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왜 그럴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은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선교와 전도, 같은 의미죠. 전도와 선교. 이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참 아주 열심으로 감당을 해왔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중성이 있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또 한편은 선교. 그런데 핵심이 선교보다도 오히려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 많이 이제 치우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9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9장 20절, 2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그 다음에 26절 한번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 그렇죠?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 지금 이제 홍수가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니까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가 어딘가?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게 그 작물 중에 포도나무를 하나 심었겠죠.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참 탐스러운 많은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것을 따다가 독 속에 저장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포도주로 변했죠. 그때 포도주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공해가 있었겠어요? 햇빛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도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가 정말 맛있겠죠. 그래서 노아가 그걸 한 잔 떠서 마셨더니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요.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먹고 싶어. 계속해서 먹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취했어요. 포도주 많이 마셔도 취해요. 그렇죠? 취한 결과 어떤가? 이게 지금 노아가 잠이 들게 취하여, 그렇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내용은요, 우리가 볼 때 취해서 그냥 빨가벗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잠들었는데 그냥 하체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일부러 벗었지는 않겠죠? 그럼 그때 옷의 형상을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 벌거벗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옷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 옷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요새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너울 둘러쓰듯이 두루마리 감고 다니듯이 이게 옷이니까 그냥 속옷도 없고 그냥 간단한 옷.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취하면요 열이 오르잖아요. 더우니까 발을 하나 들었더니 다 드러났어. 그때 누가 들어왔는가? 함이 들어왔죠. 함이 자기 아버지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게 해서 뒷걸음질 치고 와서 아버지를 덮어줬다고 그랬어요. 덮어줬다. 자, 노아가 이제 잠에서 깼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자기를 덮어진 셈과 야벳을 불러서 칭찬한 게 아닙니다. 야, 너희 아버지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게 해서 뒷걸음질 치워가지고 덮어줬다. 정말 효자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찬양인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덮어준 것은 셈과 야벳이라면 셈과 야벳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셈의 하나님, 셈과 야벳의 하나님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죠. 생각합니다.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 9장 29절을 보니까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러니까 950살까지 노아는 살았어요. 이것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오늘 95세 살아도 참 오래 살았다고 그러는데 950살이면 10배 이상이잖아요. 물론 그때 사람들이 오래 살았지만은 하여튼 그 전에도 보면요 300살로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죠. 그럼 950살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럼 생각해 봅니다. 950살까지 살았던 노아에게 얼마나 인생의 역정이 있었을까? 그렇죠? 정말로 많은 역정. 내가 지금 이제 일은 조금 넘었지만은 정말로 이것을 내가 자서전으로 쓴다면 어느 대통령이 쓴 두 권보다 더 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많은 내용들이죠. 근데 노아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한 5권 정도 되겠죠? 근데
다른 것은 다 기록하지 않고 노아의 사건은 두 가지겠죠. 어떤 사건이요? 하나는 홍수의 사건이요. 홍수는 전 인류에 미친 영향이었기 때문에 홍수 사건은 6, 7, 8장에 기록됐죠. 그 다음에 벌거벗은 사건은 딱 한 장이에요. 한 장도 저 밑에 후반에서 나오죠. 그러면 노아의 그 950살까지 살았던 노아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사건만 기록한데 우리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 포도주 많이 마시고 취했던 사건이 노아의 인생 가운데 이야기거리가 됐겠는가. 오늘 생각하면요, 정말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죠? 기억도 안 될 사건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제 술 많이 마시고 참 여러 가지 사건, 지금 그 기가면요 수십 가지 사건 돼요. 수십 가지 사건 돼요. 노아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해서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이 노아는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죠. 여러분도 지금 알고 계시죠? 노아가 벌거벗었던 사실을 다 알게 돼.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노아가 포도주 많이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이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이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을까? 그죠?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벌거벗었다는 데 있어요. 벌거벗었다. 그러면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는 말이 중요한 의미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죠? 찾아왔을 때 내가 어디냐고 물어볼 때 노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웠으면나이다. 그러면 노아가 지금 이제 아담이 하나님 찾았을 때 벌거벗었어요? 입었어요?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았을 때 벌거벗었다 했어요.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의미는 뭔가? 이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벌거벗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얼고 죄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죠. 벌거벗어. 바로 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벌거벗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가려진 자, 그렇죠? 죄가 가려진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바로 그 중요한 의미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벌거벗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죠? 노아는 두 번째 인류 시제라고 할 수 있어요. 왜일까? 아담이 첫 번째 인류 시제였는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인류는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말미암아 다 멸망받고 노아의 8가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지금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게 19절에 나오죠.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면 이 세 아들의 아버지가 바로 노아니까 노아는 이 두 번째 인류 시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인류의 시제인 아담도 벌거벗었고 두 번째 인류 시제라고 할 때는 노아도 벌거벗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인류는 벌거벗은 자, 곧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덮어준 것이 셈과 야벳이라면 셈과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셔서 노아로 하여금 셈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곧 인간의 죄를 덮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자의 후손은 어느 계통으로 이어지냐면 셈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0절에 보면 누구의 족보가 나면 셈의 족보가 나고 그 셈의 족보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의미입니다. 그죠? 그죠? 9장에서 이제 나오는 단어는 바로 이제 핵심 단어는 언약에 있어요. 계속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뭐냐면 우리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언약을 믿고 있어요.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이 개념이 상당히 변질되어 있죠. 변질되어 있어요. 이 변질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말 속에 두 가지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믿음 하면요 그냥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신념이고 하나는 신심입니다. 심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 그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의지, 자기 확신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념은 자기 확신입니다.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신심은 이건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신심에는 두 가지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언약의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요. 그 다음에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요? 바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가 분명한 믿음이야.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념은 믿음의 대상도 없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도 없고 자기가 세운 목표 그것을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공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니까 이 개념에 따라서 신앙의 노선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느 것이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이 증거라. 그래서 신념은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지금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죠?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야, 내가 100평짜리 집이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1000명의 신도를 만드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건 자기 신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거 이뤘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타락해버렸죠. 이건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도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신심은 믿음의 대상과 근거가 분명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대상은 누군가? 믿음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그죠? 그래서 그 증거는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천국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걸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은 여러분 4번 한번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왜 내리셨을까? 의의 후사를 보존하시는 구원과 최후 심판 곧 멸망의 예포를 주는 것이다. 곧 의의 후사를 권하시고 죄악이 간영한 세상은 결코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어느 시간까지 심판을 보류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홍수전에 120년의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 같이 최후 심판이 이르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기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간이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제 방주 홍수 때도 12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제 이야기했죠.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궁일의 시간을 120년을 주신 겁니다. 지금 이제 김기동 쪽에서는 그러죠.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데 120년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떠돌고 다니다. 이 사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죠. 노아의 홍수 때 사람이 몇 명 남았어요? 8명 남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 갓 태어난 아이도 있었고 100살짜리도 있었고 다 죽었잖아요. 100살짜리 1살짜리가 있었다면 그 후로 120년을 더 살았어야 하는데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120년이 뭔가 회개하고 돌아올 궁일의 시간입니다. 궁일의 시간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합도 가장 악한 왕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궁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고 결국 돌아오지 않는 그가 멸망받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신발도 벗지 않고 금방 오실 것이다. 야, 우리도 예수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자.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들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 잘 먹고 이제 가다가 예수님 오시면 가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요? 2000년이 다 지나가는데, 그렇죠? 2000년이 다 지나갔어요. 2000년 아직 못 됐어요? 예수님 30년에 돌아가셨다면 지금 2030년 돼야 2000년이다. 대강 이제 2000년이 됐죠. 2000년이 됐는데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또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만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궁일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것이 로마서 2장 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한번 보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시간입니다. 풍성한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 어느 때냐면 구원받을 날이요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초림 때는 구원하시게 하셨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에서 구원하실 자라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재림은 구원하시기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날은 언제예요? 오늘 이 시간이요. 심판하시고 재림 때가 아니라 오늘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이 120년의 시간은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노아 형수는 어떤 면에서 최후의 심판의 예표가 될까?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그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은 용서하지 아니고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죄악된 세상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심판의 보편성입니다. 반드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진로가 임할 것이에요. 진로가 임할 것입니다. 또 심판의 불일치성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죠? 언제 오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노아의 때같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죠. 또 심지어 조롱하는 자도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죠? 그것이 베드로후서에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께서 강림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히 알을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죠. 정말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는 것 같아? 기다려요? 나는 중국에서 이제 얘기지만은 중국에서 천진에서 살고 있어요. 천진. 그죠? 천진은 어디예요? 천국 밑에 천진이요. 그죠? 천국 밑에 천진.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서 천진에 살고 있는데, 이제 3월달 되면 또 천진에 가야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천진에 갈 필요도 없이 천국으로 뿅 가버렸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주여, 어서 오십시오. 이게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의 가장 소망은 뭐냐면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뭐예요? 주와 더불어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소망이죠. 그러면 하루라도 주님이 빨리 오셔서 그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죠. 우리 소망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는 거죠. 10장을 한번 보십니다. 10장. 10장도 이제 족보가 이게 쭉 등장하죠. 10장도.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 아들과 함과 야벳과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족보의 의미는 두 가지로 이미 이야기했어요. 이 족보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홍수 때 다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8가정만 나왔고 또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장은 이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번성해 가는 것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인류의 조상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각 종족의 조상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는가를 볼 때 이 창세기 10장을 많이 참고한다고 그래요. 장소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끔이죠.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족속은 뭐 어떤 족속이고 어떤 족속이고 이제 이 성경을 인용해서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과학적인지 확실한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쭉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6절부터 봅니다. 6절은요, 함의 후손부터 나타나죠. 함의 후손부터. 6절 한번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죠? 함이 이제 세 아들을 낳았죠. 8절을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그죠? 이 세상에서 첫 용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사라는 이것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 또 많은 용사 중에 있는데 그제 가장 으뜸가는 용사, 천정을 손가락 채찍 하는 용사,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 다 뭐 큰 것은 없고 하여튼 첫 용사라. 그죠? 하여튼 니므롯이 처음 나온 용사든지 아니면 가장 으뜸가는 용사든지 아주 유명한 용사예요. 그러면 9절에 뭐라고 쓸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서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른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만이 대적할 수 있어요?
사단만이 대적할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한데 또 그가 아니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 이 용감한 사냥꾼은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즐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용감한 사냥꾼, 우리 사냥꾼 하면 짐승을 죽이는, 이 짐승을 잡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사냥꾼이라는데, 여기서 용감한 사냥한 것은 단순히 짐승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즐기는 그 바탕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첫 용사이기 때문에 그가 그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 시작됐으며,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그러면 이 이름들은 어떤 의미요?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죠. 첫 번째 이름은 바벨,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 이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들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바벨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바벨은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이라는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는 계시록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왜 계시록에서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마지막까지 바벨론, 곧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바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바벨론이 할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세력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첫 번째 세력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마지막 세력도 뭐냐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이요. 그것을 대적하고 파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대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계시록 끝까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거기 읽어보시고요. 저 뒤에 이제 많이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 나라의 기원은 바로 이 반역자요 대적자인 니므로서 기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이상과 번영은 그의 죽음과 더불어 끝이 났으며, 그가 남긴 것은 결코 힘만으로 세상을 송두리째 삼킬 수 없다는 교훈뿐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무리 세상을 호령할 만한 힘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가 결국에 맞이하는 것은 허무와 멸망일 뿐이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면 이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이 발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것은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호령했던 역사도 결국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200년 안 갈 거라고. 그렇죠? 중국 역사는 200년의 주기예요. 200년, 많이 가면 300년의 주기. 그래서 적어도 한국은요, 500년에서 1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신라 1000년이요. 또, 고려나 조선은 500년의 역사예요. 그죠? 근데 중국은 200년에서 길어봤자 300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200년만 참아라. 그죠? 200년만 참아라. 근데 세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자랑했던 에집트도 멸망하고 로마도 멸망하고, 이것은 뭘 의미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 멸망의 생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 싶다.